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한강이라는 그 수상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생각,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죠. 근데 그 상처를 잘 치유하는데 좀 서툰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치유가 그냥 참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세월이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나의 약함을 표현을 잘 안 해요. 왜? 체면 때문에. 다 우리가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 다 서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나 아픔이 누구에게 전해지면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런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고 화병이 되고 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되고 또 그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는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냥 운명이거니 팔자거니 사귀고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을 발산하고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한강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같이 그 아픔을 보듬고 품고 껴안고 마음에 사귀면서 사는데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인물들은 더 엄청난 상처를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살펴보면서 첫 번째 주는 아픈 상처의 치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지만 의미가 바뀌어지니까 상징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용서를 떠난 환대,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지난 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치료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의 기억을 다 잊는다, 잊었다의 의미로 므낫세. 자, 므낫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거다. 에브라임.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졌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장자를 축복한 게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어요.
성경에는 에브라임의 삶이 어떻고 므낫세의 삶이 어떻고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장자의 권리는 태생적인 축복권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장자권인데, 그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장자권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람이나 가축이나 땅의 소산이나 첫 것은 누구 거다? 목사 거다. 목사에게 가져와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깨뜨려서 차남을, 장자의 복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이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예를 들고 이제 상처에 대한 3번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나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원종원 집사, 김건율 집사, 정현철 집사 와 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어떤 선택, 결정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믿음, 사람의 됨됨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제 가나안 삶의 여정을 쭉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12장의 배경이 되는 이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관심 깊게 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삶이니까 12장으로 그냥 넘어가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재밌는 게요, 이 데라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뭐 이 데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가 이제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데라도 참 연구해 볼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셈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셈족, 셈의 후손들인데 집에서 쭉 읽어보면요, 이 셈의 후손들이 아이를 근 30대에 낳아요. 나이 30에. 그런데 데라는 몇 살에 놓는다고요? 70.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이가 늦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30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는데 왜 데라는 70에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리고 늦게 아이를 낳은 이 데라에게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 연구해 볼 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데라가 70세,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는 거죠. 바라던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여러분, 성경엔 70세 이 세 아들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새 쌍둥이는 아니겠죠. 그죠? 70세에 제일 먼저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후에 줄줄이 뭐 낳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쌍둥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70세에 누구를 낳았냐? 성경 순서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순서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장남이 아브라함이고 나홀, 하란 순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다가 그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뭐 며칠 있다가 쉬었다가 가자 하다가 하란이 큰 도시거든요. 문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보다는 여기가 살만하니까 데라는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자, 언제까지 머물렀냐 하면 죽을 때까지. 205세에 죽었다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살에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5세가 될 때까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데라 나이가 205세에 죽었고 죽을 때 하란을 떠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면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가 몇 살 때 태어났을까요? 130살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26절에 70세의 첫 아이가 태어났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130세에 태어났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적인 믿음의 중요성으로 언급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지 29절에 보면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이 이제 장가 들었는데 누구한테 장가 들었냐면 밀가한테 장가 들었는데 이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이에요. 조카한테 장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란은 고향에서 일찍 죽었어요. 자연사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형의 조카와 결혼하려면 형제의 조카와 결혼하려면 상식적으로 나보다 형이 돼야 형의 딸이 나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와 얼추 맞거든요. 동생의 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물론 고대 사회 얘기입니다.
근친상간 오랜 우리 사회는 뭐 익숙지 않지만 고대 사회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란의 딸과 결혼할 정도면 하란이 나보다 형이어야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 보면, 이 순서가, 태어난 순서는 거꾸로라는 거죠. 하란이 70세에 태어나서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30세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할 때 100세에 자녀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도 130세에 태어났다면 100세에 태어난다고 하면 예, 아멘,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 믿질 않아요. 어떻게 사례도 미안한 얘기지만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는 있지만 각각의, 아브라함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남이면 태생적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 있고, 막내면, 막내라는 의미는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장자냐 막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스카웃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고 스카웃을 했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했을까? 장자기 때문에. 아니면 막내인데도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순서를 역전해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첫머리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엔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숟가락을, 사실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이 아니라 젖병을 물고 태어나죠. 그죠? 근데 상징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건 뭐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복된 어떤 환경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흙수저라는 개념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흙수저 입장에서는 금수저에 대한 이미지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달라.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깔려 있어서 금수저, 뭐 흙수저, 여기에는 속에 어떤 불만, 불평, 억울함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용어거든요. 장자권도 비슷하지 않을까? 누가 뭐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태어나기 싫어서 태어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출발선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아브라함은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좀 제쳐놓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1대라면 2대가 누굽니까? 2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삭. 3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 4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 5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5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5대가
므낫세, 에브라임. 자,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네,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데 장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장남이 아닌 게 아닐까. 장남이면요, 계산해 보면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면 아버지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45세예요.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는데 장남인 아브라함이 나는 가나안으로 갈래요 하고 그냥 떠난 거거든요. 가나안에 와서 60년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의 어떤 장자권의 의미로 보면 아버지가 145세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같이 고향을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아버지를 남겨두고 장남만 먼저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 어떤 문화적으로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가지 혼자 가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믿음의 순례를 장남이 아니라 막내인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물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1대, 2대, 3대, 4대, 5대 흘러가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태생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남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가 이스마엘이에요. 둘째가 이삭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이스마엘은 현실적인 인간의 결정, 인간의 선택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이삭은 약속의 아이예요. 자, 이삭의 또 두 아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 딸을 가지고 있다면 에서에게 시집 보내겠어요? 야곱에게 시집 보내겠어요? 솔직하게. 결과를 보면 야곱이지만 지금 젊은 에서와 야곱을 보면요, 야곱한테 시집 보냈다가는 내 딸 줬다가는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시집 살아갈 것 같고 엄마 품에 시엄마 품 치마 속에 있으니까 마마보이처럼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근데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능력이 있고 멋있어요. 사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 보세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라는 말은 보라, 벤이라면 아들, 첫 아들을 놓고 봐라 아들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성경 꿈꾸는 자 했지만 입이 가벼워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렇게 미움 받으니까 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이뻐서라기보다는 나라도 챙겨야지 해서 채석옷을 입히고 했지 않았을까. 결국 형들한테 버림을 받잖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형 르우벤은요 소모 빌하와 간통을 해요. 간통이라는 게 뭡니까?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쾌락을 추구하는 반면에 요셉은요 얘기한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성경은 형통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환경이 형통한 건 아니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데 뭐가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형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살지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브라임의 삶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므낫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므낫세 과거보다 번성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는 걸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한결같이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 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형들에 비해서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을 축복했을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 어떤 구원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만, 그게 믿음이지만 만약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만 있으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험 드는 사람이에요. 보험 든 사람. 보험 만기까지 계속 보험금 불입하다가 만기가 돼야 비로소 그 돈을 찾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만기일 돼야 자기 믿음의 열매를 맛봐요. 그 만기일이 언제일까요? 죽는 날에. 죽어봐야 내 믿음이 어떤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상급 받고 싶어서. 근데 믿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미래에 우리의 구원도 물론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보장해 줘요. 그러나 믿음은 또 하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지금의 삶,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한 상처, 아픔, 기억, 또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만신창이 되었던 그런 지금의 상태, 어떤 그런 의식, 피해의식, 하여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가진 능력인 동시에 믿음이 가진 미러클, 신비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중생. 무슨 뜻입니까? 불교에서는 중생을, 우리 사람들 중생을 계도해야 되겠다. 부처의 법을 모르고 사는 일반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중생은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고 조금 감동받는 게 아니고 조금 도전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통째로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걸 표현상 거듭난다, 새 사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든 걸 뒤바꿔 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빼고 아브라함의 그 4명의 후손들을 공통점이 약한 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인이 말한 그 규칙을 본인 스스로 깨뜨리고 차남을 장남 자리에 앉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남들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이 차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의 이 약함이 부끄러울까요? 나의 이 부족함이 창피할까요? 아니에요. 더 당당할 거예요. 자,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 자체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율법적으로도 부끄러운 형틀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재해석되다 보니까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이 약한 자들도요, 그냥 있을 때는 상처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야곱,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얼마나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부모가 이름 지을 때 사기꾼, 속이는 놈, 그렇게 지을까요? 비록 속이더라도 좋은 이름 붙여주지 않겠어요? 사람은 야, 너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바꿉니까? 야곱을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교류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정도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자랑으로 만들어버려요. 상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들, 고난, 상처, 핍박,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은 불편한 거예요. 가난한 것은 불편해요. 궁핍한 것은요, 삶이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요, 이런 환경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부가 되어서 이게 해석이 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일한 수단이자 목적으로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약함이나 가난이나 현실적인 것, 상황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지어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맡겨서 더 이상 그런 상처에 매여서 원망, 불평, 남 탓, 한에 서린 그런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의 의식에서 자유케 해서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서 나의 이 아픔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고백을 하면서 에브라임, 하나님의 인도하실 미래를 새롭게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상처에 대한, 한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앉아 있지만 드러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돈의 상처, 명예의 상처, 체면의 상처, 그런 그 영향들,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살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부터는 내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한테 상처받았는데 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요. 내 아이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랐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살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볼 때마다 문득문득 내 뇌리 속에 있는 나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상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역사는 피해자의 역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피해자의 역사라는 게 장자권이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5대만 봐도 약한 자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 하면 희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 설교가 시기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12월입니다. 12월. 한 해를 정리를 하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달력만 새로 바꿔 갈아 끼운다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문하세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잔재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거든요. 나는 참고 참는데 외부의 어떤 자극, 의도치 않는 자극이 가라앉아 있는 내 마음을 막 한순간에 이렇게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런 상처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춰내서 재해석해
해보자는 거죠. 저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신학교에서 배운 은혜로, 배운 어떤 그런 신앙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다 삶의 상처를 통해서 깨달은,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제가 어리석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된장인지 뭔지 꼭 먹어봐야 된다는 것처럼 겪어봐야 되고 당해봐야 되고 아파봐야 되고, 그래 깨닫는 어떤 저의 완악함,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아픔이나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그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될 때는요, 이제 목회 못하겠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 이런 모습으로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세상 직장이나 가질까, 공무원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런 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나의 자만을 꺾으려고, 나의 이성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로 정리하고 잊을 건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상징이 되도록 의미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제 흉터가 됐겠죠. 흉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에브라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되고 자기 능력으로 살면 되지만, 야곱은 약하기 때문에 장자권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상처가 있으니까, 흉터가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도 아픔이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우 집사님? 공부 많이 하고 돈 잘 벌고 뭐 자식들 잘 문제 없이 크는데 뭐 신앙생활 해, 여행 다니고 놀고, 그래서 약한 게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스펙으로는. 그렇다 반대로요, 약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고, 없다고, 멸시받는다고 기죽지 마.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함이, 따라합시다, 약함이 믿음과 결합하면 능력이 된다. 화학 반응 방정식처럼요, 약함이 믿음과 결합하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결론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약함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살아계실 때 떠났든지 돌아가신 후에 떠났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는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은 거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거야. 그 약함, 부족함, 거기에 믿음이 결부되니까, 여러분, 약한 자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이나 이런 걸로 무너지고 깨지고 파산하고 망한 사람들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과거 2024년에 이제 오늘 이 순간까지의 모든 지나간 역사는 과거 아닙니까? 과거를 넘어서 이제 2025년 미래,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마음일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능력 없어도 뭐만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과거 청산이니 뭐니 이 난리 지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 국가, 사회 모든 구석구석을 여러분 건강한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저 가슴 깊이 묻어두고 품고 사는 그런 은사는 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들이 문득문득 솟아올라서 또 다른 아픔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 한민족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 비하면 편안한 삶이었고, 우리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갖은 수모와 핍박과 아픔을 극복하면서도 건강한 삶, 건강한 믿음,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금도 마옵시고 은도 마옵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무너짐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결합되어서 중생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머릿속에 기도한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